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61번째 시간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행한 이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는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지금까지 말씀 전했던 것들 좀 총괄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는 어떤 면에서 성도들 입장에서 굉장히 듣기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야말로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주라는 메시지예요. 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삶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주는 삶이 제자도의 핵심이다.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내게 있는 재능을 나누어 주고 시간을 내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직접 말하는 이 주는 것의 핵심은 물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물질을 나눠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대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거죠. 특히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35절 중반, 오늘 핵심 구절인데 또부터 보니까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뭐라 그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사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안 나오는 말씀이에요? 안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만 지금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사도 시대이기 때문에 사도 시대에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사도들이 직접 들었던 시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확증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바울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복이 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을 제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팔복보다 더 위대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받는 것도 복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정말로 큰 복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주는 것은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모든 팔복보다도 더 위대한 복이 바로 이 복이다 라고 주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원리는 주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생각해 보세요. 자연은 끊임없이 주잖아요. 신선한 공기를 주고 물을 주고 바람을 주고 다양한 에너지 자원 등을 끊임없이 내어줍니다. 반대로 죄를 범한 인간들은 끊임없이 취하잖아요.
안 주면 팔아서라도 받아냅니다. 더 안 주면 힘을 동원해서 착취하잖아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는 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타락한 이 세상의 원리는 끊임없이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받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자기 자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은 반드시 어느 때 시험 들고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받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누려야 되고, 그것이 좀 만족되지 않고 내 구미에 안 맞는 것 같으면 떠나버리고, 오로지 내가 받고 만족스럽고, 여러분, 내가 채워지는 것에만 집중하면요, 내 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자족의 영성이 임할 수가 없죠. 계속 불편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죠? 뭐 교회 여러 가지 모양새들이 불편하고, 내게 맞는 딱 요게 돼야 되는데 요게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있나요? 그러잖아요, 그죠? 완전한 공동체가 있다면 내가 그 공동체에 가는 순간부터 그 공동체는 불완전한 공동체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배 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이러한 모습과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도의 핵심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과 포기와 고난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내 물질과 시간과 재능 등 모든 것을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내가 주는 것을 통해서, 그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살려내고, 내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가서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차이가 뭐예요? 와, 나 혼자 정말로 행복하네. 난 정말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상관없고, 뭐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취하는 인생이었어요.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아의 만족을 채워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바뀐 거죠. 주는 인생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을 것인가? 내어주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정리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나를 위한 삶에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삶, 취하려고만 했던 삶을 포기하고 주는 삶, 희생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으로 감사하는 것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점점 이러한 삶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벌써 담임 목회자로 부임한 지가 이제 내년이면 7년차 사역에 들어갑니다. 와, 세월이 정말 청산유수와 같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오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를 계속 받는 가운데 점점 더 성장하고 변하는 것을 정말로 본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보면서 놀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지향하면서 더 방향성을 올곧게, 그죠?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삶이에요. 드리는 삶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던지는 삶을 말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런 인생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진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왜 진짜 복인가? 여러분, 증거를 댈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 정말 놀라운 말씀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정말 진리예요. 주면 예수님이 훨씬 더 많이 후히, 그죠? 꽉꽉 눌러가지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주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주 정확한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헤아림은 영어로 말하면 measure, 그러니까 정확히 측정된 양을 가리킵니다. 저울에다가 정확하게 measure, 딱 이렇게 측정해서 올려놓은 그 양만큼 하나님께서 돌려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것을 내어드린 그 양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측정하셔서 다시 그 양만큼, 희생한 만큼 돌려주신다는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과부가 두렙돈을 드린 그 사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과부가 두렙돈을 드리고 있는 그 장면을 옆에서 탁 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과부는 자신의 전부 100%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주 대단한 부자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야, 그 정도 드렸으면 정말 많이 드렸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드린 가치가 자신의 재산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1%밖에 헌신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정확하게 측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메이저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만큼 축복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드린 만큼 축복받는 것이 여러분 정확한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시간과 재능 등 모든 것을 던져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 하반에 보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원리 때문이죠.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생명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도, 그죠? 우리 육신의 이 목숨도, 오늘 우리가 숨을 쉬게 된 게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내 건강이 유지됐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너 때가 됐다, 이리 오너라 하면은 우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건 내 소유인데, 내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을 갖다가 걷어가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아니, 내 건데 착각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정확하게. 그 다음에 내 자식도 심지어 아니, 내 자식인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잘 훈련시키고 기르라고, 그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과감하게 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모든 메시지의 맨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죠? 이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과감하게 주는 삶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레디컬하게 다가올 수 있죠. 사도 바울도, 그죠?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왜?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가장 정점에 있는 핵심이니까. 자,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나의 것을 과감하게 드릴 것인가? 적용점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길 원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는 설교 15분만 하신다면서요. 지금은 1부잖아요. 그러니까 1부니까 좀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하고 2부 때는 촉박해요. 아무튼 뭐 15분만.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엄청난 은혜가 막 있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또 따라할까요? 전도와 선교. 당연하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속받은 우리가 줘야 하는 가장 첫 번째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수도 없이 선포하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또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히 오늘 말씀은 이 재정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현지 사역자들을 세우고 또 그들이 사역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현지의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재정이 들어가요. 제가 정말 가슴속에 품고 꿈꾸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저 선교 현장에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멋지게 건축을 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더 큰 부흥을 주셔서 저 미전도 종족이 가득한 지역에 예배할 수 있는 처소들을 많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 있는 현지 사람들이 저 한 데서 덜덜 떨면서 가정에서 겨우겨우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기쁨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 드려야 되는 영역은 구제이죠. 또 따라합시다. 구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 사도행전의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계속 목도할 수 있는 게 구제하는 모습이잖아요. 먼저는 성도들 안에서 또 구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도 계속 권면하지만 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잖아요. 연보. 성경은 구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너무나 또 명료하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잠언 11장 25절 이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와,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 물론 주객이 전도돼서 내가 어떻게든 막 축복을 더 받고 내가 더 물질적으로 이 말씀처럼 풍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한 것은 뭐냐면 구제하는 자는 반드시 풍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와,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정말 이 한국 교회의 적실한 건 다음 세대입니다. 또 따라할까요? 다음 세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실제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교회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를 이처럼 지은 철학적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하고 이 건축을 할 때,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이렇게 약간은 좀 콘서트장처럼 정말 이렇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드리기에 좋은 환경이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참 과감하시고 저를 잘 따라주셨냐면, 처음에 설계가 옛날식으로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무대였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세대가 마음껏 춤추고 찬양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거든요. 옛날식으로 하면 설교자 중심이란 말입니다. 옛날에는 설교자에게 관심이 이렇게 모아지는 구도였잖아요. 옛날에 지은 한 20년 전, 30년 전 건물들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좁아지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약간 뭐 서울의 대형교회들이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넓게 해서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춤추고 월십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됩니다. 디자인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다 따라주시고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해서 왔거든요. 그 단 하나의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다음 세대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한번 건축하면 뭐 100년 대계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적어도 50년 대계를 바라봐야 될 텐데, 다음 세대가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는 굉장히 감각적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보기에 뭐 이렇게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은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다음 세대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환경, 그죠? 그러면은 젊은이들이 모여온단 말입니다. 우와, 이 교회는 뭔가 우리를 배려하네, 우리를 예배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네. 그럼 점점점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지금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예배가 너무 좋아요, 예배가 너무 이렇게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철학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또 부탁을 하고 우리가 마음을 샀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교회 형편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제 중심에는 딴 거 없어요. 오늘 집회에 나가서 정말 기도하고자 하는 그 목적도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총회와 또 결의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도 있죠. 하지만은 제 중심에는, 그리고 여러분 중심에는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품는 거죠. 정말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남겨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이 정의와 법도를 하나님의 정의와 법도라고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교회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레디컬하게 오늘 좀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주는 것이, 그죠?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던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돌려주십니다.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과감하게 던질 줄을 모르기 때문일지 모르겠어요.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아주 일부만 그냥, 그죠? 하나님의 원리는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하나님 다른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던져, 내 생명을 던져, 젊음을 던져,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을 던지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원리인 거예요.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소유도 영원한 부로 변화될 수 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에게 드린 것은 즉시 불멸의 것으로 변한다. 아무쪼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과감하게 주는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 원리를 정확하게 선포하는 찬양이에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여호와 이래. 이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내 적은 떡과 물고기를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선포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것을 주를 위해 드릴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합시다. 특별히 인색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 전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부족하지만 나의 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재능도 시간도 건강도 다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법을 막아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내일이 있는 한국교회를 위하여 거룩한 방파제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악한 사단의 괴계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땅 가운데 좌정하시사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